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갈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오기 전에 서울 아산병원에 제가 잠깐 이렇게 들렸습니다. 거기에 제 막내 동생이 어제 직장암 3기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뭐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제가 갔던 현장하고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잠깐 이렇게 들으게 됐습니다. 이렇게 갔더니 뭐 통증이 심하겠죠. 그래서 뭐 정신도 좀 몽롱한 상태고 그 제가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다. 네 자신이 오늘 수술하고 난 이후에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형으로서 또 전도자로서 네게 딱 한마디만 내가 하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네가 이 직장 암이라는 게 결과로 드러난 거다. 내가 너를 볼 때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네가 많이 힘들었다. 이제 뭐 40대 중반이니까 이제 결혼해서 애들이 아직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겠지요. 또 뭐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하고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그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실제로 이제 못 이겨낸 거죠.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로 드러난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병 이전에 네 생각이 문제고 네 마음이 문제다. 네가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실과 환경 속에서 와질 수 있는 문제를 네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암이 오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이게 지금 있던 암이라는 게 왔다는 거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지만은 네 나이에 네가 지금 암이 걸렸다는 거는 네 자신이 현실과 환경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스트레스를 네가 견디지를 못한 거다. 그러니까 일단 생각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이제 육신적 질병이 온 건데 수술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네가 뭐 회복이 되냐? 회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다 네가 답을 못 얻으면은 네게 또 이 문제는 또 재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단 네가 힘을 얻어라. 네가 힘을 얻는데 마누라든 자식이든 네가 하는 경제적 산업이든 간에 그게 네한테 문제가 안 될 만큼 힘을 얻으면 된다. 무슨 말이냐? 정말로 예수님이 네 모든 문제를 해결했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맞다면은 실제로 네게 와지는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 뭐냐?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산다. 특히 원망 불평 속에.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가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되는 거다. 기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또 내 개인의 기능을 통한 하나님의 실질적인 절대적 목표가 안 깨달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적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도 없고 실제로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네 악기를 가지고 네 재능을 가지고 돈 벌기 바쁘고 또 기껏 한다는 게 네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 헌신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네게 주신 육신적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 목표 그 하나님이 네가 해야 될 불명한 사명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네가 찾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뭐 어제 수술하고 나왔으니까 아직까지 많이 힘들겠죠.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우리 지수 씨에게 제가 이제 수술비가 얼마 정도 나왔냐 하니까 500만 원 정도. 그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거 봉투 하나 주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서울지교회 또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육신의 문제로만 생각해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어떤 부분에 문제를 주실 때는 그 육신적인 문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명과 헌신 속에 여러분 삶이 또 여러분 인생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와 사명과 헌신 여기에 답이 나온 인물 오늘 바울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좀 답을 찾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절대라는 말은 아무나 못 쓰지요. 특히 일본에는 절대라는 말, 오직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일본은 사상 자체가 와라는 사상이 있어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특별한 신, 우리로 말하면 유일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800만 귀신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절대 이 말이 일본 사람들 사상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 일본 사람들이 오직이란 말을 안 좋아하고 오직이란 말을 잘 안 쓰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 절대 오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여기 오늘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이. 자, 여러분이 절대 목표 또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나오려면은
절대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절대 문제. 자, 절대 문제라는 말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으로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절대. 그래야 절대 해답이 나오겠죠. 절대 문제를 알고 절대 해답을 여러분이 알 때 여러분들에게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 문제 또 내 인생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라는 부분이 절대 목표라는 게 절대 사명 헌신이 내게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딱 되지면은요 요 답이 나온다니까. 그 지금 하나님이 우리 복음 운동하고 있는 전도 운동하고 있는 우리 단체에게 주신 메시지 흐름이 한 25년, 30년간 말씀이 많이 발전돼서 지금 이렇게 흘러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딱 깨달아지면은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진 축복이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게 안 되지면은 요게 여러분에게 바르게 시작이 안 되지면은 말씀은 계속 나와지는데 여러분하고는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게 힘들지요. 자, 절대 문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절대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왜? 누구도 안 가르쳐 주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다 압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성경에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사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원죄라 그러지요. 원죄.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행복하게 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되진 겁니다. 나를 창조하고 나를 만든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죄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와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결과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에게 우리 인간이요 딱 묶여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기에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냐? 죄를 범했어요. 왜 죄를 범했냐?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사단이 뭐를 유혹했냐?
모든 동산의 나무는 임의로 먹되 가실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실만큼은 먹지 마라. 네가 이걸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랬다. 근데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유혹을 한 거죠. 그 유혹을 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먹었어요. 먹는 순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인간은 바로 죄인이 되지면서 눈에 안 보는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인간이 하나님 데리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건 뭐야? 나중심이야. 나중심. 요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뭐라고 말하냐?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내가 오늘도 만약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 속에 있는 거지. 이 속에. 여기에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거야.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문제가 왔냐니까 가정 문제가 왔다니까. 가정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먼저 뭐냐? 가정을 무너뜨렸다니까. 가정을 파고들었다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실제로 그 문제가 어디에 왔냐? 가정에 왔다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하냐니까 실제로 종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실제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실제로 뭐냐?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가정 문제가 어디서 왔냐? 가정 문제가 왔다니까. 가정의 문제가 온 거예요. 가정에. 여기서 이제 뭐냐? 실제로 아벨과 가인,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다르냐? 피가 있냐 없냐? 피가 있냐 없냐?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 있냐 없냐? 이 차이라니까요. 이 차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요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우리 가문에서 내게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창세기 3장 사건, 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실제로 뭐냐? 와져 있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 개인에게서부터 이런 가문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교회 이제 새신자 무속인의 딸, 그분 현장에서 다락방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 말씀 운동을. 딱 갔더니 기증 교인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그래서 첫날은 제가 그냥 전체 방향만 주고 어제 아래 월요일날 가가지고 십자가를 그렸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길. 그 무속인의 자녀 언니가 그날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기존 신자들이 사실 더 충격받아요. 본인들이 한 번도 지금까지 불신자에게 복음도 못했을 분들은 실제로 불신자가 교회 안 가고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내가 눈치를 딱 보면 알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분이 예수 영접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받은 새신자 그 한 사람을 앞으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까지, 중직자로까지 도와줘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불신자를 계속 살릴 수 있는, 또 불신자가 복음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새신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죠. 이거를 서울 시내 전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못 해봤고 실제로 그 하는 증거 현장을 못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직접 보여주려고요. 저는 알거든요. 이 절대적 문제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문제가 개인과 가정을 다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 개인과 주변의 사람들 가정마다 문제가 다 와 있어요. 가정마다 문제가 다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창세기 6장 사건, 여기에 이제 바로 뭐냐, 네피림이라. 네피림. 네피림이 뭐냐, 사단, 다른 말로 뭐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잖아. 이 사단이 부리는 악령 귀신들이 사람을 장악한 시대가 네피림 시대라. 네피림 시대의 특징이 뭐냐? 네피림 시대의 특징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결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흐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개인과 가정으로 파고 들어가는 통로가 뭐냐? 결혼이라니까.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지만은 남녀 이전에 그 가문이 만나는 거라니까. 가문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영적인 문제, 영적인 존재,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오직 뭐냐? 육신이 되어진 상태. 육신. 그러니까 자연이 뭐냐? 완전 개인마다, 가정마다 뭐냐? 정신 돌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이런 문제가 가정, 가문마다 사회 문제가 되어버려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정신병 시대. 시대가 완전 정신병 시대라. 제가 어제도 전화 통화 받았어요. 강원도 영월에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자매 하나가 정신이 돌았는데
목사님 미션홈이 좀 보내면 안 되냐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저희 미션홈이 정신병도 아니고 제가 이런 전화를요 일주일에 한두 통씩 받거든요. 전국에서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언니가 뺑소니 사고인가? 하여튼 뭐 사고 당하는 걸 보면서 뭐 하여튼 이렇게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시겠지만은 그 사건은 결과로 드러난 거고 그 애가 이미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목사님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가 좀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구로 오면은 뭐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대구로 와도 그 애 하나를 붙들고 집중해서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지 못 됩니다. 그 말은 목사님이 거기서 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한 30분을 통화를 이렇게 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을 하느냐? 전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전도하러도 가야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복음의 눈을 열면은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있는 현장, 특히 여러분 가문에요, 이게 안 보입니까? 그 말은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마다 이미요, 가정마다 문제가 다 와 있다니까. 멀리 갈 거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만 해도요, 전부 다 문제 다 와 있어요. 개인과 가정에 문제가 와가지고 교회를 와 있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못 보고 우리가 막 전도 어디 가서 하지? 이런다면 벌써 이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거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안 맞아요. 이래가지고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가정을 타고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요, 완전 뭐냐,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가 왔다니까. 정신병 시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안전해요. 왜 그러냐? 병원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병원에 안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건 사고는 그 사람들이 다 쳐요. 병원에 있는 사람은 사고 안 쳐요. 이미 자기가 드러나 버려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고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안전한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정신 돌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냐? 세상 속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와버리면은 돌아버린 거예요. 묻지마 사건 이런 거. 사회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창세기 11장 사건. 한마디로 말해보냐? 세계 문제라. 세계 문제.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진짜 알면은 여러분 한 명이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 여러분의 문제가 세계 복음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게요. 칠판이 모지되네. 지우개. 이 칠판이 안 좋아. 좋은 거 하나는 일단 뭐 먼지가 안 나니까 일단 좋은데
요 내용을 절대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절대 문제를.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 자, 드러난 문제는 결과지요. 자, 숨겨진 문제는 여기 결과로 드러난 거라면 숨겨진 문제는 분명히 뭐냐? 과정이 있다니까요. 과정. 이 사람이 정신 문제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뭔가 드러날 때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겨진 과정이 있는 겁니다. 과정이. 근본 문제라는 말은 원인이 있는 거죠. 원인이.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드러난 문제는 육신 문제입니다. 숨겨진 문제는 정신 문제요. 근본 문제라는 말은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 요거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 개인, 여러분이든 누구든 여러분 가정에 누구든지 간에 사람을 딱 볼 때 누구를 만나지 누구를 딱 볼 때 아, 이 사람의 신분, 다른 말로 말하면 실질적인 영적인 신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나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절대 하나님의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또 작년에는 뭡니까? 근본, 회복, 도전, 또 8미션. 시대의 흐름에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그 메시지하고 성도들 개인하고 지금 너무 안 맞거든요. 당연히 맞아야 될 메시지인데 안 맞단 말이에요. 왜 안 맞냐? 이게 지금 자기하고 적용이 안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만 바르게 깨달아지고 여기 여러분 딱 시작이 되면 체험이 되면은 메시지가 시간표 따라 계속 여러분 맞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여야 돼요. 신분이. 그래서 당연히 뭐냐? 영적인 상태가 에베소 2장 2절이라 귀신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무슨 말이냐?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묶여가지고요 귀신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요. 무슨 말이냐? 점치고 굿하고 미신 섬겨요.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거는 교인들이 몰라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고 살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 속에 있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 여의도에서
결혼 상담소를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 남편은 전문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분이에요. 그 가정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할 일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두 분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자기 집에 있는 부적을 뜯어내는데 쇼핑백으로 한 가방이라. 나는 그때 희한한 부적 다 봤어요. 속옷에 있는 부적, 차에 놔두는 부적, 지갑에 있는 부적, 보일러실에 놔두는 거, 냉장고에 놔두는 거. 방방마다 부적을 뜯어내고 부적을 갖고 나오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런 부적을 처음 봤다니까. 돈만 해도 수천만 원. 저 문짝만한 부적을 하나 뜯어내는데요. 참 제가 기분이 진짜 좋았다니까. 신주단지 같은 거 막 드러내고 이럴 때 야, 이게 진짜 실감 난다니까요. 사람들 지금 그래 살고 있어요. 사단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있다니까. 목사님, 미국에는 무당 없는데요? 맞습니다. 미국에 무당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은요, 더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미국은요, 제가 볼 때요, 문제만 터지면, 사건만 터지면 변호사 찾고 상담사 찾습니다. 그 변호사나 상담사가 실제로 절대적 문제를 아느냐? 모릅니다. 답 못 줍니다. 눈에 안 보는 사단이요, 수준 높은 것처럼 보이면서 완전히 복음 모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영적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하나님이랑 섬기고 믿으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요. 정신 문제가. 나무를 깎아놓고 빌지, 돌을 깎아놓고 빌지. 그러니 당연히 이미 정신 문제가 왔잖아요. 정신 문제가 왔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 말을 잘 이해하시라는 말이 뭔 말이냐?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미 정신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 태생적 정신 문제.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안해요. 정신병의 가장 시초가 시발점이 불안, 두려움. 염려, 의심, 요래 딱 와요. 요게 내 속에 있고 내 속에서 이게 올라와요. 불안. 요게 1단계라. 정신병 1단계. 2단계. 원망이 올라와요. 원망. 그럼 자꾸 불평 생겨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가 생겨요. 비교의식. 거기서 피해의식 와요. 그래서 열등감 와요. 아니면 택도하는 우울감. 여기 2단계라. 정신도는 정신병이 깊어지는 2단계. 그럼 이제 3단계. 정신도는 3단계.
잠이 안 와요. 잠이.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나는 누우면 자온데 잠을 못 자가지고 그 말은 뭐냐, 계속 좀 더 자고 싶은데 항상 잠이 모질이지. 우울증 와요. 우울증. 반대말로 조울증 와요. 그리고 뭐냐, 강박증.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집착. 요래 자꾸 깊어져. 그러면서 대인 기피증, 공황증 나요. 요래 되면 이제 뭐냐, 자살 충동 와요. 죽고 싶어요. 3단계.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뭐냐, 환청. 듣게요. 환상 보여요. 그러다가 귀신 들려요. 무속인 만나보셨어요? 무속인 만나보시면은 내가 무속인 되려고 노력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뭔가 모르게 와지는 영적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정신적 고통 속에 하다가 피하다가 신을 받아요. 그 신을 받기 전까지는 뭐냐, 하는 것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어려움이 계속 와요.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아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그거 그만하고 싶어요.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자기 후대에게 내려가는데 내려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내려가요. 저희 교회에 무속인 하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무속인 자녀들이 저희 교회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렇게 시달린다. 다 이렇게 시달렸다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요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육신 문제가 툭 드러나는 거는 육신 문제가 드러나잖아. 질병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경제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뭐 이혼이다, 중독이다, 특히 뭐 마약이다, 알코올로, 도박으로, 이런 육신 문제로 결과로 딱 드러나기 전에 이미 뭐냐니까 정신 문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문제.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알코올을 마십니다. 이 사람이 도박을 합니다. 도박. 그래서 중독이 됐습니다. 이 사람 문제가 마약입니까? 알코올입니까? 도박입니까? 폭력입니까? 바람입니까? 저는 이해됩니다. 폭력 문제도 아니고 알코올 문제도 아니고 도박 문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생각이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 속에 가문을 타고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이라는 것 속에 본인의 어릴 때부터 살아온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뭔가 모르게 잡히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에게 뭔가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문제 있죠.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좀 드러나는 문제 여러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게도 있어요. 제게도 있었어요. 지금도 제게도 와요. 근데 제가 알죠. 이게 뭔 문제라는 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요. 절대적 해답을 얻어버리면은 그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돼본다니까. 절대적 해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자, 영적인 상태 속에 정신 문제, 요 정신 문제를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하는 뭡니까? 생각이고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더 깊이 이야기해버리면 누군가 모든 사람이 다 뭘 갖고 있냐니까 상처라는 게 있단 말이야. 상처.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가정 부모에 대한 그리고 현실 환경에 대한 이 상처가 전부 다 뭐냐? 여러분을 하여금 틀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전부 다 뭐냐? 마음이 상해요. 감정이 상해요. 요게 여러분이 뭐로 가요? 인격으로 가거든요. 규모, 그릇. 거기에 어느 날 여러분의 육신 문제로 어느 날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딱 드러나본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왜 할 수 있냐? 내가 직접 겪었거든.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이 오거나 고질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요, 그건 절대적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뭔 기회냐? 절대 문제가 뭔가를 알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절대적 문제가 뭔가를 여러분 진짜 알아야 돼요. 요래가지고 결국은요, 죽음의 문제가 오잖아. 저는 여기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만큼 내가 실제로 뭐냐, 그리스도, 구원이 이런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온 거구나. 이래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문제 가운데 이 사람을 딱 보니까 그 문제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수 믿어봐라. 교회 다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돼. 이래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확실하고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 사단이 무너져 버린 거야.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흑암세력이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봤잖아.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장로님하고 조근사님하고 기환이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시다. 지금까지 의심했는겨. 자,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요, 절대적 해답을 갖고 있고 절대 문제 속에 있었던 여러분을 아는 사람은 남편을 보면 보입니다. 아내를 보면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부분도 해야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진짜 중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요, 이해도 되고 수용도 되면서 정말로 중요한 걸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네,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 너무 가난한 집에서. 못 배웠어. 그리고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학교도 못 갔어.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아버지는 뭐냐? 내가 일해야 돼. 내가 일을 해야 돼.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돼. 이게 우리 아버지의 각인 뿌리 체질이라. 각인 뿌리.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나이 20이 넘어가지고 20살이 좀 넘어가지고 아버지가 암이 왔어. 암이. 대구 동산병원에 수술실 들어갈 때 우리 어머니가 여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살아요.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죽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알았다, 예수 믿을게 이러고 수술실 들어갔단 말이에요. 3일 만에 아버지가 살았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교회를 따라가서 엄마를, 그 과정을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켜봤다니까.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완전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절대 문제요, 내가 어느 날 절대 해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은 장로고 교회 가가지고 대표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일도 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볼 때는 보이는 거예요. 그 각인 뿌리 체질, 우리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 어릴 때부터 있던 그 상처 속에,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 속에 눈에 안 보는 사단이 뭔가 우리 아버지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뭔가가 딱 묶여있는 게 나는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과로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남들이 볼 때는 과로라고 말합니다. 본인도 과로해가 쓰러졌다 그럽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과로해가 쓰러진 게 아닙니다. 과로해가지고 쓰러질 만큼 일이라는 거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눈에 안 보이는 뭔가에 잡힌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안 보인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도 여러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여러분의 실패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이게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절대 문제, 절대 해답.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장로는 되고 권사는 됐지만은 우리 어머니에게도 실제로 뭐냐, 아버지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 쉽게 말해 영적 문제 속에서 가문 배경, 우상 숭배해온 가문 배경 속에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가 어릴 때부터 상처 속에 틀린 생각, 상한 감정, 각인, 뿌리, 체질, 그거는 그대로 가지고 죽음의 위기 속에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가가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내 문제가 뭐기에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예수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된 거예요. 장로는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계속 될 듯이 뭐가 안 돼.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면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돼. 나는 그게 재앙이라는 걸 알았어. 그게 저주라. 저주. 이삭은 땅을 파뿌리며 셈의 근을 얻었는데 1년 농사 짓는데 100년 먹을 게 나쁘는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바쁘다고 일하고 돌아다니는데도 일이 안 돼요. 경제 문제는 계속 있어요. 짧은 인생 노석 뭐냐, 세상 문제, 돈 문제 여기에 걸려가지고 얽히고 얽히고 섞여가지고 인생 산다고 바빠요. 솔직한 말로 뭐냐, 선교도 한번 제대로 못 나가면서 노석 바쁘다, 돈 없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원하는 방향 속에 가지도 못하면서 그러다 보면 나이가 어느 날 한갑이라, 돈 버리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고 사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요 끌고 갑니다. 보여야 돼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이게 바르게 안 보이고 이게 시작이 안 되는데 무슨 절대 목표, 이게 안 보이는데 복음의 흐름이 보여요? 이게 여러분에게 체험이 안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이게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메시지는 듣고 다 가고 하는데 본인은 개인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된 거야지. 내 개인이.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려워요. 그리고 메시지가 반복이라. 메시지가 어려울 수밖에는. 수준이 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닌데.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말만 바꿨을 뿐인데. 생명인데. 그 말이 그 말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 진짜 뭐냐? 그는 근본적인 게 뒤집어져야 돼요. 근본적인 것부터 엎어져야 바르게 여러분이 보인다니까. 목회자가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시간표를 보고 그 근본을 뒤집어줘야 돼. 그거를 자꾸 건드려줘야 돼. 그거 못 건드리고 그거 안 뒤비고 자꾸 포장하면 안 돼. 오늘 여러분이 목사든 장로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시작이 돼야 돼. 이거 못 보고 이거 안 뒤집어지고 이 응답 못 받고 어느 날 신학가가 목사 됐다. 여러분 사람 죽여요. 밑에 있는 성도들이 어렵다니까. 여러분 이거 못 뒤집고 이거 안 뒤집어지고 여기든 변화 없이 어느 날 중직자 됐다. 여러분이 힘들어요. 내가 힘들다니까. 교회 가면은 내가 중직자인데 중직자로서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뭐 헌신도 해야 되고 앞장서서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부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 의식이 되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게 한계 오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뭔가가 올 때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육신 문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육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뭐를? 먼 기회. 절대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의 삶에서 완전 뭐냐 종노릇 한다니까요. 죽음이라는 거에 매여가지고 일평생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산다니까. 세상에 매여가지고. 그러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지옥. 더 중요한 거 후대 문제. 자, 다음 주가 이제 구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지사 지내는 가정 있지요? 제사. 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요 가장 부담되는 게 뭐냐? 또 예수 믿기 전에 가장 고민되고 걱정되는 게 뭐냐?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는데, 우리 집은 불교인데, 우리 집은 제사 지내는데,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답을 줘야 돼요. 죽은 부모가 조상이 제사 지내는 날 오는 게 아니고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이미 먼저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 그 귀신이 여러분이 제사 지낼 때 귀신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요래 가지고요 3, 4대가 묵기가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라는 걸 알면은 우리 얘기는 없겠죠. 여러분 영호남, 다시 말합니다. 영남 호남, 다시 말하면 일본, 미국, 중국, 우리나라 극단적, 다시 말하면 민족주의, 그건 복음주의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깨달으면요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입니다. 하나.
이번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는데요. 결승전에서 한국이요 2대3으로 졌어요. 전반전에 1대0으로 이기다가 후반전에요. 한국이 한 골 더 넣고 2대3으로 졌다니까요. 역전패했어요. 그날 전반전 보다가 잤어. 이기겠군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한국 축구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황민이가 하는 말 에이씨 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욕을 좀 하더라고요. 일본 새끼들 하면서 막. 일본 새끼들한테 졌다면서. 그래서 내가 일본 놈들한테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네 일본에 뭐 일본 사람한테 네 뭐 당한 거 있나? 없어요. 누가 안 가르쳐줬다니까요. 역사적 뿌리.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 상처. 그게요. 지한테 가 있다니까. 일본 이러면 괜히 싫은 거죠. 일본 이라면은. 그래서 내가 야, 너 할머니가 위안부가. 너 집안에 위안부 있나? 내가 이랬거든요. 이상하게 경상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 경상도 이러면 이상하게 피의식 갖고. 복음으로 세계 복음만 이러면서 대통령은 전라도에서 나와야 된다면서. 그게 막 핏대 올리면서 전라도를 강조하고. 내가 볼 때요,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 그 말은 구원은 받았는가 몰라도 본인이 진짜 뭐냐 구원의 비밀을 몰라요. 천국 가봐서 알겠습니다만은 내가 볼 때 이 땅 사는 동안에 구원의 축복은 절대로 못 누리다가 갈 사람이라.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이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온 자가 맞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서 건지셨다.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에 매여가지고 그런 거에 여러분이 잡혀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요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 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제가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난 뒤에 제게 무너진 거 지역, 혈연, 지연 이런 게 내게서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뭐냐 그거 걸려 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전혀 뭐냐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와가지고요 복음 듣고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솔직한 말로 뭐냐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 속에서 뭐냐 절대로 뭐냐 정인 못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발 알아들어야 됩니다. 일본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하자면은 각인입니다. 불신자 상태, 불신자께 그대로 각인됐다. 불신앙,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 여기에 딱 각인됐습니다. 여기요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뿌리. 여기 오랫동안 뭐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가문 배경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의 뭐냐 성장 배경 속에 태영아 때부터 여러분 지금 기성세대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게 그대로 뿌리 내려져 있어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 배경, 여러분의 성장 배경 중요한 거예요. 뿌리 내려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맞다면은 여러분을 그걸 하나님이 뒤바꿀 겁니다. 자꾸.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연하가 조선족입니다.
한국 사람도 아닌 것이 중국 사람도 아닌 것이 조선족입니다.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공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하는 마음에요. 공산당 사상. 아버지가 공산당원입니다. 그런데 자가 복음이 들어갔다면은 복음이 지금 들어가면서 진짜 뭐냐? 복음이라는 거 알아서 이제 뭐냐? 뭔가 구분이 될 겁니다. 복음 아닌 것들. 중국을 보는 눈이 열릴 겁니다. 다시 말해 중국 안에 있는 조선족 소수민족을 보는 눈이 열릴 겁니다. 중국과 조선족에게 필요한 게 딴 게 아니고 복음이구나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한국에 오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해서 뭐냐 진짜 뭐냐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부터 잘못 들어간 각인 뿌리내는 거 뒤바꿉니다. 그거를 안 바꾸고 그 바뀌어지는 축복 없이 가슴만 불다가 세계 복음화 아무리 해봐요 헛짓하는 거지. 오늘 여러분부터 뒤바뀌는 역사 있어야 됩니다. 요게 여러분이 딱 뿌리 내려졌잖아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가문의 배경이 여러분이 딱 뿌리 내려졌잖아요. 지역 특색. 전라도, 경상도 좁은 땅덩어리에 영호남 딱 갈라져 가지고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 영호남 갈라졌지. 특히 남자도 군대 가보세요. 영남 호남 딱 갈라져 가지고요. 눈이 안 보이게 이게 얼마나 이게 심한지요. 우리나라 전부 다 정치판 뭡니까? 좌파 우파. 영남권 호남권 정치권들끼리 전부 다 뭐냐 다 갈라놨다니까. 그것도 모르고 괴독 선제라는 사람들이 호남 사람 욕하고 경상도 욕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되겠습니까 그거. 그게 서울입니다. 서울은 5만 개 다 모여가지고요. 오만 떼막이 다 모여가지고 잡동산 돼 있는 데가 서울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서는 뭐냐 제대로 여러분이 복음운동 시작해야 돼요. 가장 바르게. 요게 절대 문제. 알았겠습니까? 요래 가지고 요게 이제 체질 딱 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딱 볼 때요. 요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 시간 앞에 이제 역사하시겠죠. 그거를 못 바꾸고 이걸 안 바꾸고 여러분이 자꾸 덮어 씌우면은 결국은 나중에요. 장로되고 어느 날 실컷 교회에 일한다고 헌신하고 해놓고는요. 자기 자신이 무너져 본다. 그럼 본인이 힘들어요. 내가 왜 그렇지?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다락방 속에서 전도운동 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냐 이게. 그럼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있나? 아닌 것 같습니까? 요래 갑니다. 가긴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무슨 들음을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사람에게 각인이 뒤바뀌는 역사가 나요. 각인 바뀌어야 된다니까. 자, 각인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생각이랄까. 생각. 자, 제가 하나님 만나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내게 왔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내게 믿음이 딱 들어왔는데 그때부터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주인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내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기도라. 그렇게 기도가 시작된 거라. 그게 내 마음에 뿌리 내려진 게 자꾸 뒤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서 내 마음에 뭔가 상처, 원망, 불평,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이 억눌렸던 내가 자꾸 뭐로 바뀌느냐?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꾸 감사가 올라와요. 감사가.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 많은 가문에 문제 많은 사건 속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 감사함으로. 이런 부모님이라야 되고 이런 가문이어야 되고 이런 문제 속에 있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니까 감사가 나오고요. 요거 안 바뀌면 절대로 정신병 안 나요. 정신병 환자 만나보세요. 100% 원망하지. 핑계대지. 뭐가 없어요? 감사 없어요. 감사. 정신 돌아는 사람, 정신병 가운데 있는 사람, 정신병 가가 물어보라니까. 정신병 있는 사람 설문조사 해보세요. 감사하다고 말하는지, 감사가 있는지. 감사가 없다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감사하잖아. 사자밥이 되면서도 감사하잖아. 내가 죽는데도 감사하잖아. 오늘 서울지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명부터요, 이거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불신앙을요 믿음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요 바뀌도록. 뭐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사람 생각이 뒤바뀐다. 왜?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하면 되지. 하나님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제가요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면서 내게 믿음이 오면서 내게 바뀐 생각이 이거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어느 정도로 내 같은 인간에만 되는 이유가 발견됐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시작이 이래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서울지교회 그리고 서울에 지금 개척하고 있는 우리 동문 목사들 교회들마다 한 사람부터 이렇게 시작이 만들어 보려고요. 그저 오늘도 우리 동문 후배들 좀 만났는데 이 하나님이 수도권에 특히 뭐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이 이제 복음운동을 했어요. 전도운동을 했어요. 수도권에 나는 일어날 시간표가 왔다고 보거든요. 작은 자가 천을 잃을 것이요 약한 자가 뭐야? 강국을 잃을 것이다. 대형 교회들이요 지금 복음운동 안 하고 전도운동 안 하는데 복음 가진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소수의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목사들이 군데군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운동.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이 이 수도권에 갈릴리 같은 내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보내려 하시는가? 근데 답 나와서 내 같은 인간 해야 된다. 왜? 워낙 수도권 똑똑하고 잘난 놈이 많아가. 내같이 무식하고 모질한 인간이 오직 그리스도 무식하게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인간이라야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내보고 수도권에 올라오라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는 게 뭐냐, 이 복음은 충분히 사람 살린다. 오늘 여러분 뭐 안 됩니까? 오늘 여러분 뭐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불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 그 생각 속에 여러분 깊이 뿌리들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신앙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와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바꿔줘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뭐냐, 절대 문제라. 절대 문제.
이 절대 문제 속에 여러분 자신이 보여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절대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해답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해답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으면요, 하나님만이 해결을 하시고 하나님이라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곧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말씀으로 만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들어올 때 각인이 뒤바뀌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 그때 바뀌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의 생각이 뒤바뀌는 겁니다. 각인이 뒤바뀌어버려. 믿음이 생겨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내 흐르는 저주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도 아니요, 긍정적도 아니라니까. 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딱 만나니까 내 생각이, 내 정신 문제가요, 부정적 아니면 긍정적이잖아. 사람들은 다 긍정적 아니면 부정적이거든. 그런데 저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돼도 그건 아니다. 이래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바뀐다? 각인이 바뀝니다. 각인 바뀔 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생각이 바뀌는 거죠. 요게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라니까. 요게 여러분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실제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각인도 안 바뀐 속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야. 기도 실컷 해놓고 돌아가가지고 옛날 생각하고 있는데 뭔 기도 응답이 오겠어요. 왔는데도 이게 응답인지도 모르지. 진짜 이러면 각인 딱 바뀌었으면요,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 문제 속에서 뭐가 보이냐? 응답이 먼저 보여준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쓰러졌는데 입 돌아가고 눈 돌아갔는데 내가 볼 때 그게 응답인데, 다른 사람 다 불안한데 나는 억수로 감사한데. 왜? 복음의 시간표,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을 시간표,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요. 뒤 각인 바뀌니까 이때부터 실제로 여러분 마음에요, 이게 뿌리 내리잖아요. 뿌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뿌리가 내리잖아요. 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이 뭐냐 이제 메시지가 여러분의 정리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뭐냐 메시지가 정리가 딱 된다. 메시지로 딱 정리가 딱 돼. 요래 뿌리 내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불신자 상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의 축복,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 개인에게 이 메시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가 딱 됩니다. 요래 되면서 실제로 여러분 이제 뭐냐 눈이 딱 열립니다. 눈이 보여요. 눈이 딱 열린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간표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게 되냐? 도전하게 된다. 도전. 이게 절대적 해답입니다. 절대적 해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절대적 해답이 딱 나온다. 어디에? 여러분 자신에게 딱 온다. 이게.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들을 때는 또 기본적인 이야기 하는 것 없다. 이래 여러분 느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요 진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수도권 살릴 메시지입니다. 이게. 앞으로 대형교회 그리고 미자립교회 성도 한 명부터 제대로 살릴 시작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변 목사가요 교회 우리 성도들 여기 오는 성도 한 명 한 명을요 이 눈을 딱 보고 이게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전부터 우리 성도님이 지난번에 내가 와서 뵀는데 분명히 이 지교회까지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누가 오라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뭔가 나름대로 갈급함에 뭔가 나름대로 여기까지 왔겠지요. 물론 뭐 내가 생각할 때는 제 메시지를 듣고 왔지 않았겠냐. 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조 목사님이 서울에 지교회가 있구나. 뭔가 그 생각으로 왔겠지요. 성도님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여기가 서울인데 제가 경상도 남자거든요. 구원받은 경상도 남자인데 우리 이 교인들이 다 저를 닮아가지고 스타일이 삭삭하지를 못하고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이래가 먼저 다가가 말도 잘 못 걸고 마음은 안 그런데 그래요. 본인이 서울 사니까 서울 여자답게 쉽게 말하면 먼저 이렇게 다가와도 돼요. 그 말은 그런 거에 저런 거에 실제 중요 안 한 거에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중력을 놓치도록 사단이 속일 수 있거든요. 생각을 가지고. 변 목사는 또 여러분 이해하세요. 울릉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섬에서 살았거든. 섬. 그 섬 사람이 지금 서울 와 있다니까. 이해하시라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진짜 수도권에 필요한 사람이라니까. 너무 쓸데없는 짬뽕 되는 서울에. 울릉도 괜찮아요. 제대로만 시작하면 바르게 하면은 진짜 뭐냐 멋있는 사람이랄까. 근데 중심 놓쳐버리면 이제 울릉도하고 서울하고 섞여 보면서 골치 아프다. 그러고 멀리 갈 거 없어. 저런 분 뒤에 저런 분 한 분 살리면 저분과 관계된 가문 현장 쪽문 다 열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 다 놓치고 이미 하나님이 여기에 이 장소에 와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바르게 살리고 그 한 사람과 관계된 현장만 살려도 전도할 때가 많고 갈 때가 많으니까 바빠요. 그걸 다 놓치고 뭐 어디 가서 전도하자면서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개척교회 목사들끼리 모여가 막 어디 막 지역에 전도로 다니는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틀린 거예요. 그거
안 되는 목사들끼리 모여가 안 되는 교회끼리 모여가 막 캠프한다고 막 다니는데 내가 볼 때 더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여러분과 제가 답을 갖고 있다면 보이잖아요. 와 있는 사람 한 사람만 기다려서 벼르게 도와주면 저분이 살면 저분과 가정이 살겠죠. 본인이 보이면 본인 가문이 보이겠죠. 그러면 분명히 기도하겠죠. 그럼 어느 날 흑암 무너지겠죠. 그러면 문 열리겠죠. 그러면 가서 도와주면 되죠. 이걸 간단한 걸 다 놓치고요. 열애 딱 되면은 열애 딱 시작되지는 한 군데 말씀 운동이 여러분 지역을 살리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자, 절대 해답. 자, 한마디로 말하면 각인 바꿔줘라. 그 말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인을 바꿉니다. 각인. 그래서 내게 지금 이 문제가 있고 내게 고질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각인과 뿌리와 체질되어 주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 문제가 없었던들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으며 그리스도를 알아도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내가 바꿀 수 있었겠냐.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로 구원 주시고 구원 안에서 내게 있는 이 고질적인 부분의 문제를 통하여 완전 내가 집중케 하시는 하나님 축복이구나. 생각을 바르게 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보니까 실제로 이 속에 다 있습니다만은 제게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내 응답, 내 육신의 필요한 부분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성령의 인도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 이럴 때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러분에게 예수 주신 겁니다. 적용. 여러분 오늘 개인 적용. 제가 불명이 이런 말했습니다. 요래 딱 되면은요, 여러분에게 불명이 뭐가 열리느냐, 여러분에게 조장.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말씀 운동이 딱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에게서부터 이 응답이 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평신도 때 제가 이 말씀에 충격받고 난 뒤에 내 개인이 이 말씀 속에 이거 하고 싶고요, 이 일이 내 속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뭔가 이 복음에 충격받고 내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데 말씀 운동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만나 가시니까 당연히 내가 이 축복이 시작이 되더라고. 이래가 우리 집에 내가 사람들을 모았잖아. 우리 집에. 이래가 목사님들 우리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해달라. 알고 보니까 거기에 나중에 보니까 내가 조장기의 축복을 받은 거야. 자, 뒤집어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래 되면은 여러분에게 영향받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난 사람에게 이 답을 딱 주면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 운동 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가정에 이 말씀 운동 해야 되겠다. 내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 라는 사람이 여러분에 딱 나옵니다. 조장, 다락방. 그러면 그 현장에서 또 다른 불신자, 다른 말로 말하면 새신자가 또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새신자를 양육해야 되겠죠. 도와줘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새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훈련이 답이 딱 나오잖아요. EBS 요원. 그 말은 복음받은 새신자를 양육하고 도와줄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훈련받은 사람이 복음받은 새신자를 양육하는 걸 보고 EBS 개인 양육, 그리고 그 EBS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보고 EBS 사역자. EBS가 뭐냐?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타디. 이게 참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는데 알아듣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지금 20년 전으로 돌아가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대로 했고요. 그 말은 제가 요대로 응답을 받았고 제가 요걸 그대로 또 전달했고, 제가 평신도 때 이거 했잖아요. 내가 평신도 때 이거 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평신도 때 뭐냐, 이제 다락방을 실제로 하는 사역자까지 내가 훈련받았다. 내가 평신도 때 팀 사역자까지, 제가 평신도 때 내가 70인 요원으로, 내가 다락방 전도운동 협회에 내가 70인 요원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94년도에 다락방 전도운동 최초로 7명의 쉽게 말해 평신도 전도자를 세울 때 내가 대구 대표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94년도에 그때 당시에 파크 호텔에서 제가 평신도 때 받았던 응답이랄까. 그때는 잘 모르고 받았지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신학교로 어느 날 목사 안수받고 개척하면서 이 응답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대로 내가 현장에 펼치는 거예요. 그 우리 지안이 어머니도 계시는데,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지안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답을 가지고 지안이 시간표를 보고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요 응답이 그대로 옵니다. 요게 지금 쉽게 말하면은 본부 지금 훈련이란 말이에요. 본부 훈련. 본부 훈련을 제가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교회에서 재적용시키는 게 이번에 우리 지휘사원에서 재적용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시간표에 내가 직접 다락방 뛰면서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은 사람 가운데 현장의 문을 열면서 다락방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 내가 지금 뭐냐, 팀 사역자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역자 건드리고 사역자 데리고 직접 다락방 문 열어가지고 붙여주는 겁니다. 데리고 현장 들어가가지고 문 열고 그 일꾼을 붙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가 쉽게 말하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미션홈. 그 미션홈에서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나오고 달란트가 보입니다. 전문사역. 그 사람이 있는 지역에 전도 일어나는 거죠. 지교에. 요래 조금만요, 서울에서 제대로 이제 하나씩 보여주고 하나씩 도와주면은 서울에요, 여러분 이제요, 진짜 개척교회들이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전도운동 속에 이제 기도 모임이 시작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도권에요, 바람이 불어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군데군데서. 막아야 돼요. 우리 한국의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 못하고 있거든요. 미지다리 교회 못하고 있어요. 중형교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교회, 쉽게 말하면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 수도권에 하나님이 우리 알테스 동문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현장에서 펼치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내 교회를 넘어서
이 수도권지역 이 전도운동이라는 걸 두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겠죠. 내가 그걸 해야 될 사람이 맞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문을 여시겠죠. 그래서 변 목사는 생각을 딱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급하게 막 내가 막 돌아다닐 생각도 안 해야 된다니까. 다시 말해 요 지금 와 있는 애들만 딱 두고 기도만 해줘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꼭 해야 되냐? 아니 요 애기 딱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도 돼. 근데 내 생각으로 이렇게 혼자 기도하면서 여자 전도사 필요 없어요. 뭐 있으면 서머되지만은 예를 들면은 대구에서도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조현주 장로가 중직자잖아. 근데 솔직한 말로 뭐냐 거의 뭐냐 전임 사역자와 같은 수준이랄까.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뭐냐 서울에 저 하얀이 같은 아를 살살 훈련시켜봐야 돼요. 여러분 막말로 한 달에 차비 30만 원 주고 전도사 하듯이 시켜봐야 된다니까. 차비 안 줘도 잘 하거든. 지도 성함 살 거란 말이요. 근데 차비 한 30만 원만 주고 야 네가 요 사역하도록 도와주면은요 얼마든지 뭐냐 전도사처럼 한다니까. 이런 일꾼을 키우면 돼요. 영어도 잘하지, 춤도 잘 추지. 만약에 영어 하면서 춤추고 춤추면서 영어 해봐. 내가 만약 서울에 있고 시간 좀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시간 내 하얀이하고 미진하고 둘이 딱 데리고 요 세인이 데리고 3명만 딱 데리고도 내가 서울역 광장이나 서울에 중요한 한금장 가가지고 야들 서희 춤시켜놓고 내가 복음질한다. 솔직한 말로 요 3명만 딱 데리고도 얼마든지 전도 문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야들 춤추게 해놓고 미선이하고 연하나 예를 들면 서울에 우리 멤버들 데리고 와가지고 중국에 오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 한번 해보라 하고 전도 훈련 시키는 거요. 보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훈련도 시키고 뭔가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복음 들을 사람 오거든. 구경꾼처럼 오는데 그게 복음 들을 사람이 오거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보고 하나님의 현장에 역사하는 거 보고 얼마든지 할 게 많다니까. 여유가 있으면은 누리면 돼요. 근데 여유가 없어. 왜 그러냐? 제가요 정말로 현장에 예비된 갈락판 사람 딱 만나니까 이 사람 복음에 반응하니까 하루에 한 3번 만나시더라니까. 내가 뭐 교육자지 딴 거 할 거 있나? 시연할 때마다 들리고 자꾸 만나지고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야기죠. 그분이 있는 데서 현장에 전도문이 열리네. 이래가 지금 내가 20년째 지금 같이 전도운동 하잖아.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를 빼먹고도 내가 그냥 마태 이재규 장로 그 마태 이사회 하는데 내가 갔잖아. 그 정도로 내가 그 한 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번에 또 3년 마태 대구 지부 본부장 3년 연임했어. 그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시간표에 그분이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주일날 금요일날 내 예배 안 드리고 내가 그거 갔잖아. 그만큼 중요하게 쉽게 말하면 한 명이지만 내가 한 교회만큼이나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제가 요 일을 그대로 하려고요. 수도권에. 여러분에게 당연히 요 적용이 온다니까요. 오늘 제 말 알아들으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오신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 본인 자꾸 이렇게 도와주면은 본인이 눈 열리면은 가정을 두고 기도하게 되지고 어느 날 하나님 역사하게 됐다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저분이 일하는 쪽으로도 문이 열리겠죠. 뭔 일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문이 열리겠죠. 그러면 그걸 보자 타락 막으라.
수도권에서 제대로 시작을 해라. 그리고 이 수도권의 개척교회, 연약한 교회 목사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올바른 전도운동을 수도권에 펼치도록 군데군데서 교인 끌어모으고 교회 크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도록, 수도권 전역에서 현장에 말씀운동 일어나도록, 이거 할 수 있는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진짜 경주와 같은 전도 집중연센터가 어떻게 보면 서울에도 필요해요. 정말로 내 교회를 아닌 수도권 지역 전도운동이라는 걸 두고 목회자들을 진짜 연약한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는 이 일을 실제로 누군가는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 후배들이죠. RTS 후배 목사들. 이 후배 목사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목사님, 제가 진짜 이 수도권에 이 강남 지역의 복음운동을 위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시 말해 내가 목사님 교회 지교회를 하면서라도 복음운동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이런 후배들이 일어나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쉽게 말하자 그런 제자가 나와야 또 내가 이제 수도권에 시간표적으로 또 올라오지. 이미 여러분들은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아니고 수도권 전체에 있는 목사들을 살리고 전도운동 해야죠. 그래서 오늘 지금 윤 목사님 메시지가 원래 원단 메시지가 절대 목표거든.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여러분 이게 보이면은 보인다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지. 끊어져 버린 복음, 잃어버린 성경적 전도운동, 그 회복하는 시대에 얻어걸린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깨달아질 뿐다가 내 인생이 내가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훌륭하지 못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당연히 나와요. 사명, 헌신. 이게 안 되고 이게 내게 안 부딪혀 이제 있는데다가 메시지가 막 계속 발전되어 놓으니까 말만 바뀌면 헷갈리는 거예요. 또 미션 켰다가 이제 막 목표 이런 데 오니까 이게 미션을 잡아야 되나 목표를 잡아야 되나. 기아나 미션을 잡고 있나 목표를 잡고 있나. 미션 잡고 있다 놓고 이제 목표 잡았지. 이래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솔직한 말로 이런 성도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 흐르는 거이겠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당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이 수도권에 하나님 참 복음을 말하는 자가 없고 참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가 너무나 적고 참 전도운동의 현장 속에서 전도운동 속에 있는 전도자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을 때 수준 좋고 학벌 좋은 자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 속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서울지교회가 이 지교회 하나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수도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사명과 전대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부족하면부터 변 목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언약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넘어서게 하시고 이 일 때문에 나를 넘어서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